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에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고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무르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Altogether, Enoch lived 365 years.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Enoch walked with God, an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Amen. 아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에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VIP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든지 VIP가 있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을 VIP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공부를 1등해서 VIP 되겠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나 어떤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1% 속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최고 들게 하는 그게 어쩌면 더 축복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저희 딸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외손주 3명을 꼭 이렇게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과기부 장관을 지냈던 정금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죠. 이분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바로 서울대 들어가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23살에 박사님이 되셨는데 그게 55년 동안 안 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유효정이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학원에 가서 경쟁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 또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다른 친구도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국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 학위 취득을 대학 과정을 2년 만에 끝내가지고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기가 최연소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자기는 특별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반에서 중간 정도 했대요. 그런데 22살에 다 공부하고 박사로 끝내버렸으니까 학원 다닌다 돈도 안 들었겠죠. 시간도 낭비 안 했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보험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되어지고 아무나 도전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래서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다른 신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77세인데 만으로 77세니까 78세 할아버지죠. 이분이 우용식이라는 사람인데 머리카락이 절반 밀어버려 절반밖에 없죠. 저 함양 출신인데요. 함양 출신인데 어릴 때 박정희 전 대통령 77년도에 경부 고속도로 닦는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 얘기 듣고 바로 이발소에 가서 내 머리카락을 고속도로 같이 닦아 이렇게 잘라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부터 평범한 것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평범해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면은 특별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자가 얘기했는데 보니까요. 기자 좀 만나자 하니까 만나러 나왔는데 바지가랑이가 한쪽은 연봉 잘라버리고 한쪽은 길고 구두를 신었는데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하얗고 머리도 절반 밀어버리고 절반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지금 사람들은 많이 이제 개성을 인정해주고 괜찮은데 옛날에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특별하게 좀 생각하려고 특별한 옷차림과 특별한 머리카락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함양에 있는 중학교 다닐 때 밴드부 일본에서 공부하신 선생님 와서 밴드부 27인승 그 밴드 조직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가입해서 색소폰을 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학기도를 또 가르쳐준다 해서 또 학기도를 배웠대요. 동아대학교 가서 이제 1학년 다니다 군대 갔는데 피가 177cm니까 헌병대에 차출됐대요. 헌병 사령관이 또 와서 자네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렇게 묻더래요. 색소폰 잘 불고 학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에 와서 근무해. 이래 됐대요. 이래 권총 차고 사복 입고 사령관을 5m 지근거리에서 경호 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원래 가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선진 가축을 기술을 배워와서 수원에서 가축 양돈장을 만들었는데 축산협회 이사로서 18년 동안 4번 회장을 지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쫙 나와 있는데 보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계 골프 선수 중에서 최고 가는 1등이죠. 박성현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잖아요. 별명이 남달라라고 했다 그러죠. 남달라.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뭔가 특별하려고 하면 남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 듣고 별명을 아예 남달라 해버리고요. 팔에다가 문신을 새겨놨어요. 별처럼 빛나리. 난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것이다. 지금 골프 1등에 1위에 1위 세계에서요. 그래서 원래 우리 렘넌트 방 기도한 것처럼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꽃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구상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것도 많이 배우시고 특별하게 도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보다 막 훨씬 더 이상한 해괴망측하게 나타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99.9%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틀린 말 많이 합니다. 절대적으로 전부 다 틀린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99.9%. 문제 아닌 것을 99.9%가 전부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진짜 문제는 또 문제를 안 봐요. 전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임마누엘이 안 되는 이걸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감각이 없고 전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응답 받는 거 유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다. 왜? 헛소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헛소리 하는데 믿음 말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맞냐? 맞아요. 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헛소리 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군인들만 60만이었대요. 그럼 한 200만 좀 되잖아요. 여자와 그 여자들은 아예 그 숫자 아예 안 들어갔으니까요. 20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0.1%도 안 돼요. 제가 선진국에 많이 가봤는데요. 선진국 유명한 대학 앞에 가보면 커피숍도 없어요. 지난번에 오신 신기선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동경대학, 서울대학처럼 동경대학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동경대학 학생들 만나 물어보면 갈등할 시간이 없대요. 공부에 바빠가지고. 그런데 후진대학 가면 애들 갈등이 그래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 버리면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대학 앞에, 홍대 앞에 가보세요. 저 신촌 이화여대 연세대학 앞에 가보세요. 불야성을 이뤄요. 술집이. 밤새도록. 그래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정말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과 동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표시, 사람이 하나님 바쁘면 죽어요. 함께 한다는 표시로 언약궤를 만들어가, 언약궤를 줬거든요. 언약궤 따라가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함께 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실패하고 계속 왔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0절 나왔는데요. 이 영어로는 with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함께,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동행. 최고의 배경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 배경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안 누리니까 염려, 걱정, 인본주의, 잔머리만 여기 모든 다 속아버린 거 있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기꾼 옆에 있으면 같이 사기꾼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도둑 옆에 있으면 나 안 훔쳤는데 같이 도둑 되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동료들보다 일을 훨씬 더 지혜롭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쓰임받아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렘넌트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매일 사는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 육신생활, 직장생활 다 했다는 얘기예요.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자녀 지금 한국에는요 교육시키기 힘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고 삼포 시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이런 사람이 삼포 시대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방법하고 거꾸로 가야 돼요. 세상 문화는 사탄이 잡고 있는 문화거든요. 세상 방법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정복하라 했거든요. 일본에 그 박종혁 선교사님이라 계시는데 자녀가 9명이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박사님이에요.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키워내고 이래가지고 전부 애들이 성공자가 됐어요. 어제 우리 김정희 권사님 말씀한 대구 하나교회는 전부 애들 4명씩 낳는데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자녀를 낳았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다. 3절이네요. 3절을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시대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가정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을 굉장히 가정을 잘 돌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족이에요.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못하게 해라. 일하지 않는 사람 월급 받으면 안 돼요. 먹지 못하게 해라. 굶으래. 일하기 싫은 사람은. 두 번째,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지 않고 승천해 가버렸는데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래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자꾸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비를 받았어요. 선교비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비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 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장을 하는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세워보니까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막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막 들판을 다니면서 언덕을 다니는데 찾았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가 막 양을 찾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열었냐 하니까 그 주인은 양 한 마리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 같은 거예요.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잔치를 이어서 기뻐했다. 이거는 양을 찾은 목자로 비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 또 하셨어요. 어떤 부잣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막 달라고 졸라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돈이 떨어지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도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지가 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고 즐긴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로는 안 되겠고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 하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막 껴안고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 결제 반지, 인감 도장 새겨진 반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 하나가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99명보다도 탕자 하나 회개하고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잔치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전도했을 때 하나님 잔치를 여신대요.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너는 결혼한 바가 됐고 너는 헵시바고 너는 기쁨의 대상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 이 렘넌트를 키워낼 때 렘넌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 주인공으로 키워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켜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키웠다 이런 말씀 나와요. 특별하게 쓰임받은 에녹인데요. 에녹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삐끼고 흔들리고 막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기도 안 되고 있고 전도 안 되고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안 보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의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를 돌본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 무드셀라는 자녀를 낳고부터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했대요. 왜?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키워주신다는 거겠죠. 이 자녀 키운다고 정신이 없을 텐데 자녀를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승천해 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에녹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에요. 영적 유산. 세상적인 아파트도 돈도 통장도 물려주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969세 성경에 최고 오래 산 사람이죠. 그의 아들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녹의 4대 손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300년 동안 아버지가 에녹이 하나님 동행하면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 죽지 않고 승천해 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것을 노아에게 전달해줘. 노아가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하고 다 멸망받는데 노아는 믿음의 영웅으로 홍수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위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고 대화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다윗이 가진 전문성도 주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했어요. 질병 들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성천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특히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사람을 복음 전에서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막 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렘넌트 사역입니다. 에녹이 4대 후손의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도록 발판 깔아놓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좀 도전하기를 바라고요. 자, 99% 대부분 헛소리 합니다. 시간도 엉뚱한 데 쓰고요. 근데 여러분은
특별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헛소리 할 때 헛소리 말고, 다른 사람 다 막 이상한 게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전체가 다 틀린 길 가니까 약간만 하나님 방향을 들어버리면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죠. 방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영어로 했는데요. 참 잘했어요. 이 사람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보니까 하도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눈 뜨면 그냥 된대요. 혼자서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막 게임하고 놀고 공부 대충 하고 나는 나중에 뭐 월급 조금 받고 다닐 이래서 생각하거든.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난 특별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행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친구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면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립니다. 에녹이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특별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절대적인 99%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